할렐루야. 우리 46장 말씀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6장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이 무너지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들은 인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또 그들의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같이 되었고요. 또 오늘 이 46장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좀 짧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이 짧을 때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합니다. 할 말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천천히 아마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8절의 시작을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같은 46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쓰시던 표현이 바로 이 너희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그들이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패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들은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조금 더 깨달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없이는, 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어 야곱의 집이여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사야 전반적으로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의 뜻은 뒤꿈치, 특별히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지어졌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또 야곱은 비겁한 자였고 또 야곱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광야에 내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 후로 그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또 형 에서가 달려오니까 그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옛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죠?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야곱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들은 야곱과 같은 그런 비겁하고 속이고 그런 겁쟁이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번성케 하셨지만 결국은 저들에게 열방을 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저들은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 알고 교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들은 야곱이다, 너희들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의 그 죄악의 그 본성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그것에 따른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됐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회개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인됨을 깨닫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회개는 복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역시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참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또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에 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2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좀 책들을 보고 또 연구를 해봤을 때 이 애통이라는 애통은 바로 나의 어떤 죄악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이야기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들어갈 때 그때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와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시편 51편을 한번 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으면서 같이 좀 나누기로 하는데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리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악된 모습들,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내 가운데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 안에 거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죄악을 그냥 내 죄악을 없이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회개가 진정한 우리의 그런 회복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또 이렇게 좀 세례 요한과 같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고. 그런데 이게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라는 것이 또 죄의 그 파멸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라 해가지고 과거의 죄들이 그냥 실수가 되었던, 또 반복적으로 되었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또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은 뭐냐? 온전하게 행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어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얻는 참된 그런 복된 그런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요, 패역한 너희들아,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야곱이다, 야곱인 너희들아.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8절에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9절에도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4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우상들의 결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부가 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결심하고 헌신을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우상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뜻을 정할 때 그들은 온전히 장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 왕들이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그 바벨론과 그 바사의 그런 어떤 최고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로 이 이사야 46장에 나와 있는 이 장부가 되라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와가지고 지금 왕이 베풀어주는 이 어떤 음식들, 진미 음식들을 그가 먹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을 거는, 또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벨론이 왕이 주는 진미가 결국 그것이 우상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들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정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갈 때 특별히 어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리라는 그런 뜻을 정하여 장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는 의미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돌이키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고 결심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떤 회개와 또 회개의 그 열매를 맺는 삶들이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 옛적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을 기억합니까? 이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없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번성케 하셨던 그 모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역시도 그 옛적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도다라고 이 특별히 9절에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 다 멸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번성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 그 한마디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이게 주님의 이렇게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신학교에 등록하고 신학교를 가려니까, 막상 가려니까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해야 할 렌트비, 식비,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 말 뭐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렌트비, 식비, 학비가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1장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한마디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당장 눈앞에 나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려 하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요즘 이게 현대 사회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어떤 디지털 사회다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깊이 사고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의 결론을 내릴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왜 없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셨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이미 종말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안다라는 그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일들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다른 신들은 다 한계가 있고 영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또 11절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약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란 이 고레스 왕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또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이방인의 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게 하면은 바로 저 이방인 고레스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쓰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였던, 너희들이 그토록 교만하게 생각하였던 너희들을 대신 저 이방인 왕 고레스를 내가 사용하여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두 번이나 이 11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찬양 중에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임금들, 특별히 세상의 대통령 지도자들도 그들이 하겠다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보시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마지막 보시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리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 줄 사람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사람에게 벌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으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였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이 나라들은 멸망시키시고 우상신들은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고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그런 구원과 완전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를 예수님으로 좀 바꿔서 한번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다시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께로부터 멀리 떠난 너희여 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가깝게 할 것인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복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과 또 회복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사랑을,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심을 통해서 바로 나의 영광, 이스라엘, 나의 영광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그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요, 또 이 육신의 그 연약함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침대에서 전전긍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오늘 새벽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못 가면 분명히 누군가는 하실 텐데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새벽에 나오는 게 때로는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목요일 새벽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수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오면서 또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순서가 아닌 건 아닌가? 제가 두 가지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하나는 본문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본문을 미리 준비해서 가보지 않았을까? 또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주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순서가 맞는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금요일하고 목요일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당연히 목요일이라 생각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그런 것도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도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결심하여 장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